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를 나오게 함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지친 일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충만하여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맛보며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는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아픔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또 한번 묵상하며 이 한 주도 감사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존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의 성취는 지금은 아닙니다. 날이 되면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인가? 이제 이 날에 대해서는 우리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32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 언약과 대비하여 옛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 부릅니다. 이 언약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앞에 찬양하며 춤추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2절에 내가 이들에게 언약을 주었고 내가 이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옛 언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 옛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기서 잠시 이 모세의 언약이 왜 등장을 했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라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라.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최초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럼 이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러야 하겠죠. 이건 그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나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고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날 기다려라. 그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선악과 이후 사람의 역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내가 너에게 아들도 주겠다. 심지어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 하십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자격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럼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러야겠죠. 은혜의 언약. 자, 그리고 나서 이 은혜가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특히 이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던 그런 무시무시한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시기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심. 이거 정말 그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과 조건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편들어 주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땅에서 떠나와 드디어 가나안 땅, 그 조상들의 땅,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을 했는가. 근데 며칠 안 돼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며칠 안 돼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마실 물도 주십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더라. 이게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보이는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금 가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언제 가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던 인생이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옛 언약. 이 언약은 너희가 이렇게 악한 인생이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너희는 이렇게 죄인이다. 이걸 알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인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자마자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왜 주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옛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 존재하는 옛 언약. 자,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하반절 보시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지금 여기 말씀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의 언약,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이하는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율법 왜 주었나요? 여기 10절 하반절 보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자가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위치, 나의 현 주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율법을 보니까 나는 지금 저주 아래에 있구나. 난 지금 사망 아래에 있구나. 난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자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러니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죠. 구약 성경이 율법 아닙니까? 옛 언약. 이 옛 언약, 율법을 부지런히 살피고 공부하고 배우고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이유는 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율법을 보지 않고 율법을 배우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린 너무너무 완악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됨을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됨을 더욱 깊이 배워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하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없고 내 안이 공허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복된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내가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존재하는 거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입니다. 구약이 있기에 신약의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선 반드시 율법, 성경,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 언약이 있기 전에는 은혜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 언약, 모세의 언약을 주심으로 은혜를 은혜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은 바로 은혜의 언약을 위해서 옛 언약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없으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믿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위해서 모세의 언약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 아닙니까?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상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가를 알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는 법이다. 이러니까 아무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 사실을 믿게 하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본문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날 후에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긴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건 대체 뭡니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 강림의 언약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옛 언약은 은혜의 언약을 위해 존재하는 언약이구나.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으로 드러나는구나. 이 사실을 그때 비로소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은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럼 여기서 그날은 언제인가? 26절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본문 34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악행을 사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악함을 사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 34절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새 언약이 임하는 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은 너의 악행을 사하시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35절과 36절은 이런 뜻입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달과 별이 뜹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치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일어나는 확정적인 사건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누가 저 하늘, 저 우주를 측량할 수 있고 이 깊은 땅을 탐지할 수 있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저 하늘, 저 우주를 측량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백성을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아무도 저 우주를 측량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 40절까지는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새 언약이 임하면 옛 언약,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믿게 되는데, 이 은혜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 어린 양의 죽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새 언약이 임하면 옛 언약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 이게 그래서 구약 전체의 주제인 거죠.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38절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새 언약 성령이 임한 성도는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0절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체와 제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죽은 어린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과거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자리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임으로 그 우상에게 자기 소원을 빌었던 그런 끔찍한 죄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라 하더라도 이제는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도는 여호와의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그 어떤 끔찍한 사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전부 용서를 받고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하여 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복이고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언약으로,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믿기에 나의 그 어떤 죄라 하더라도 전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 38절과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도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넣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너무 연약하고 지금도 여전히 죄와 악과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 칭하시고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모든 악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룩하다 칭하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가 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되어 남은 이 한 주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런 나를 성전이라 칭하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칭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앞에 이 한 주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